보실 말씀은 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증인과 성전 측량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이야기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겠지만 육적인 삶, 피지컬한 삶, 오늘의 삶은 고난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성전 안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가 되지만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짓밟힐 것이다.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하지만 결국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린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하늘의 백성, 하늘의 증인이라는 것을 굳건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성전 측량과 두 증인에 대한 예언을 성경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지만요. 요한계시록 9장 13절부터 11장 15절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9장 13절 그 뒤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나팔이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거와 11장 14, 15절 오늘 읽었던 내용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이렇게 붙어서 있는 겁니다. 삽입구처럼요. 그래서 그 삽입구를 통해서 요한과 교회가 어떠한 임무를 부여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하면 9장 13절부터 쭉 이어져 오던 21절까지 이어져 오던 나팔재앙의 여섯 번째 내용이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 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붙어 있는 거고요. 그 사이에 이제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삽입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시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있죠. 그것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요한은 우리 주 하나님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위격을 나눠놨지만 참 아이러니컬한 건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걸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단수 형태예요. 정리를 하면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라고 주어를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복수 취급을 해야 되죠. 둘이니까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 동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의 어떤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분이 이 두 위격이 결국 하나의 성질, 하나님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여기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따로 있고 예수라는 분이 따로 있어서 완전히 다른 개체가 아니라 두 위격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이라는 신성 안에서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의 내용이잖아요. 그러한 의도가, 그러한 취지적인 고백이 요한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요한은 분명히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동사는 단수 취급을 하고 있다. 복수가 아니라 하나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었음을 우리 이제 설교를 들어오셨던 분들은 충분히 주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요한은 15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아래의 세상을 전복시키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창조를 갱신하는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없던 게,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게 완전히 다 사라져 버리고요, 다 없어져 버리고요, 하나님 나라가 새로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 나라, 단수 표현이에요. 그것도 한 덩어리로 묶어서 표현하고 있죠. 이 아래의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점령될 거야, 이런 식의 지금 플롯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톰 라이트의 견해에 따르면 서구 기독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라는 가르침을 강력하게 가르쳐 왔어요. 라이트는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저 위에 있는 어떤 둥둥 떠다니는 곳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최종적으로 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죠.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기 전까지 하나님과 함께 신비롭고 영적인 상태 안에서 존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적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 육체 생명이 끝나는 날, 그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저도 죽겠죠. 그러면은 그럼 우리 영혼은 다 없는 거냐, 뭐 부정당하는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평안과 샬롬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형태의 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인 형태의 폼은 뭐냐?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죠. 우린 이걸 다 믿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면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사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완전히 나타나오시는 그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영광의 몸을 덧입어 그분과 세세토록 땅 위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것이 최종적인 상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이분법적으로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다는 거냐? 아니, 그런 걸 있다고 저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톰 라이트의 견해에 따르면은 너무 그런 걸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최종적 부활의 날에 대한 고대, 고망, 소망 이런 거는 없고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거기서 금집에 들어가면 돼, 이런 식의 구원이 신자들의 최종적 구원의 상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조금 합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나라를 세울 건데 이거 다 필요 없는 거고 완전히 공중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야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없는 저 세상이 자기들이 왕인 것 마냥, 지도자인 것 마냥 떵떵거리고 다니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 왕들을 폐위시키시고 하나님이 그 위에 앉으셨다라는 걸 너희가 보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영구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이 돼야 해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일곱 나팔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올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아래의 모든 세상, 단수예요. 나라들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 그걸 한 덩어리로 보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왕들의 나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에서 끝나는 형태가 아니다. 성경을 잘 찾아보시면. 그리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시중에 많잖아요. 세물것 플러스나 비아토르나 이런 책들 많잖아요. 그런 책들을 한번 잘, 거기서 나온 것들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신학자들은 믿음과는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단순히 죽어서 영혼들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어떤 폼을 갖고 올 것이다. 예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것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 믿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느냐? 이미 왔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걸 주지시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게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고 보면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 너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니까? 이렇게 말이죠. 실제로 그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그 기노마인데요, 헬라어로. 동사 시제로 보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는 이미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가 아니라 되어, 이렇게 돼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선포됐어. 너네가 그 선포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와 있는 거야. 그런데 세상은 지금 안 그런 것 같지? 그럼 왜 이 간극이 생겼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점진적으로 점령해서 당신의 나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진행적 의미가 여기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좀 어렵지만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다. 그게 복음, 유앙겔리온은 왕이 등극하는 날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게 복음이죠. 근데 지금 왜 이렇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개혁교회에서 already not yet 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15절에서 왕 노릇하시리로다, 이거는 바실레오인데 이건 미래 형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건 부정과거 시제로 이미 선언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왕 노릇하실 거야 라는 건 미래 형태입니다. 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책, 영어 문법책을 풀면은 이런 건 틀린 문장이라 그러죠. 왜냐면 시제 일체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동사가 지금 과거인데 뒤에 나오는 동사가 미래일 수가 없습니다. 과거 동사가 바뀌면은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쓰게 돼 있죠, 영어에서는. 근데 과거 동사를 써놓고 여기는 미래 동사를 써놨단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런 문법적인 변칙을 통해 가지고 요하는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너네가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동시에 그렇다면 오늘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죠? 라고 질문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답변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자의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고 그 나라는 점진적으로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계속 임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의 부활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형태 그대로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오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모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 드러나서 그들이 이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형태의 모습이 종말론적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already not yet 교리인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나 아직 그건 다 완성되진 않았다. 그럼 이 오늘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완성되는 과정이다. 제가 예전에 몇 차례 설명드렸었는데 복음주의 학자들, 특별히 김세윤 박사님의 책을 보면은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1944년에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이제 연합군의 승리가 확정되는 사건이 있죠. 그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잖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전범국들의 그 기세가 완전히 꺾입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건 1945년 8월 15일이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럼 이 1년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남은 잔당들을 점령해 가는 것입니다. 이미 세력은 꺾였어요. 그러나 점령해 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흔히 복음을 설명하고 already not yet을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마귀적 나라가 꺾인 겁니다. 그럼 오늘은 뭐 하는 것이냐? 점령돼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 표대를 보면서 하나님에게 소속되어야 한다. 이 땅이 주고 땅의 왕이 주는 그런 것에 편승해서 거기에 열광하는 게 아니라 심지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 소속돼야 된다. belong to God. 하나님에게 소속돼야 된다. 뭐 이런 것이죠.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24장로가 나왔죠. 24장로는 제가 이전 클립들에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으니까 교회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궁금하시면 꼭 좀 잘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하는 게 있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이렇게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을 잘 들어오셨거나 찬양을 이런 류의 찬양을 많이 하시거나 또는 성경을 조금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표현에서 좀 어색함을 느끼셔야 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다. 원래는 뭐가 있죠? 장차 오실 리가 있습니다. 장차 오실 리.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장차 오실 리가 빠져 있죠. 그렇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장차 오실 리가 싹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한 단어 한 단어도 그냥 쓰지를 않거든요. 왜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레토릭처럼 쓰던 표현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건데 장차 오시리는 싹 빠져 있을까?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고 천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장차 오시리 이러면 언젠가 올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신자들은요, 세상 왕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은 나라를 잃은 그런 백성들처럼
고아들처럼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들에게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는 누구며 우리의 왕은 누구실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어떤 의존, 이런 것은 신앙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자꾸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계속 끊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의 또 다른 심상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보시죠.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해요. 근데 상을 받을 자도 있고 벌을 받을 자도 있는데, 상을 받을 자들은 그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경외하다에 상응하는 헬러 단어가 푸베오거든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로 포지티브한 의미로서, 긍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안다라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이 돼요. 그 이야기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다. 미도로스. 그것이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벌을 받을 자들도 있죠. 그게 누구냐면 땅을 멸망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멸망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2번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땅을 망하게 하다, 멸망시키다 똑같은 헬러 단어예요. 이중구조입니다. 근데 이 멸망시키다 라는 단어가 사실은 부패시키다 라는 뜻으로 더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패시키다, 멸망시키다, 이거를 이제 뭐 고대의 헬라어 용례들을 찾아보면은 기본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회파한다 라는 의도로 쓰였던 것 같아요. 뭐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땅을 멸망시킨다, 이거 자체가 어떤 의도가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자기들이 마치 왕인 것 마냥 건방을 떠는 어떤 행위, 그거를 멸망하게 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19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의 최대 이단들 중 한 집단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빌려서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렸다,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견돼 있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열리게 된 시기가 자신들이 그 집단을 오픈한 그 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문자적인 해석을 해드리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열리다에 상응하는 헬라어 동사는 수동태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열리게 되었다입니다. 이미 열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언젠가 열릴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뭔가 믿고 싶고 그걸 주장하고 싶으시면 헬라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꾸 뭐 한글 개역 성경이 있지 않냐, 뭐 또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 다울도 당토 않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정말 문자적인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고 싶다, 그러면 그 누구보다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킹 제임스 버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번역본들 따위들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그게 절대적으로 올바른 번역입니까? 인간의 언어로는 진리를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헬라어 히브리어를 정말 원어민처럼 능통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정말 능통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아무 의미 없다.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좀 첨언하겠습니다. 각설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열렸다는 뜻입니다. 전술했듯이. 그럼 언제 열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묵시 속에서 이미 결정하셨다라는 뜻일 수도 있지만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열린 성전의 이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결부하여 이해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보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이미지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지금 결부시켜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전부이시고 시작이시고 유일한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뭐 진리를 가르친다, 진리를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예수라는 프레임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것에든지 간에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고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면 그건 다원주의와 다름없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때 성전이 찢겨져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티아테케인데 티아테케는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언약 유언을 말해요. 유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 티아테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마다 이 티아테케가 베리트에 상응하는 단어이냐 이런 걸로 논쟁을 많이 하곤 하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우리가 이 티아테케에 대한 언약궤에 대한 이해들을 좀 용례들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14번 나오는데 전부 다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씁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요한이 7번째 나팔의 이야기를 보는데 거기에 열려져 있는 성전을 봤다. 근데 이게 아마 휘장이 찢겨져 있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던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네 라고 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구나. 따라서 지금 내 삶도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게 아니라 결부되어 있는 것이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주지시키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잘 믿고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들어가야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분량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포인트가 달라지죠. 아 그래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뭐 부르시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들어가면 끝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 아 지금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깨닫게 되고 이해하는 시간이구나. 하나님과 내가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사용해서 성실하고 유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저는 여기로 와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신학의 결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 하면 나쁜 짓을 해놓고도 회개하면 돼. 어차피 죽어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심상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자꾸 염세적이게 되고요. 이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고요. 그러나 성경을 조금 제대로 공부하시길 원하시고 또 공부해 오셨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걸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거나 틀렸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니고 여기로 와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성경적이라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마지막 나팔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느낌보다는 오늘 너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되어 있는 거야. 너네가 지금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이미지로 훨씬 더 많이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는 건 틀림없어요. 전술했지만 장차 오실이라는 표현이 빠진 이유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있어요. 벌써 사전투표가 끝났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판단과 신념을 갖고 투표를 하고 응원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삶과 그것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겠죠.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들어섰고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임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오늘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여기서 그냥 있다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와 내가 결부되어 있고 그 나라를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는 요한이 그러한 심상들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전술했지만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건 간다라는 그 믿음, 저는 그것을 이상하거나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의 목적지는 몸의 부활이라는 걸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타나오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와 같이 부활의 몸을 덧입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란 것은 죽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건 정직하고 열정적인 신학자들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예수와 같이 영광의 몸을 덧입고 하나님께서 만유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실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바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이나 모든 내용을 보시면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인터뷰를 했을 때 너 목표가 뭐야? 이랬을 때 난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요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너의 목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오늘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몸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나의 최종적 목표라고 고백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의 목적지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잘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논의들은 다 차치하더라도요, 너무 뭐 이렇게 내가 죽어서 가는 이런 것보다는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진리가,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한 점령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하루하루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왔다라는 거, 그리고 오고 있다라는 거, 비록 우리가 눈을 들어서 보면 세상의 마귀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우리 속에 왔다라는 것, 그걸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다 읽은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우리 고양이는 저랑 같이 있는 걸 굉장히 행복해 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가만히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큰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눈을 돌리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